우리가 첫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요, 행복 프로젝트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한번 시작해 보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Happiness 프로젝트는 다른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골든 룰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이 행복의 삶의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남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 되어서 사는 것에서부터 행복한 삶이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투명하면 행복할 수 있다. 투명하다는 것은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드러내며 사는 자의 모습을 뜻합니다. 나의 authenticity,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모습 그대로를 나는 감사하고 그 모습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투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루는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투명성,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진실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자의 사람에 가는 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거룩하면 행복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거룩해 행복할 수 있다. 골든 룰 있어야만 행복의 삶을 살고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은 transparent 해야 해요. 내 삶을 가리우는 것이 없이, 위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행함에 있어서 나의 행위가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약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도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희에게 어부러져 살겠다라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현장이 저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언제나 살면서도 우리가 저기 가면 행복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산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행복이 바로 가나안에 가면 주어진다고 믿고 산 삶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거치면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그 40년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품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저들에게는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신 복된 삶이 약속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I'm setting before you today. 내가 오늘 네 앞에 세팅을 해 두었다. A blessing and a curse. 축복을 갖다 놓았고 그리고 또 저주를 네 앞에 세팅해 놓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지만 네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냐? 축복을 원하지. 그렇다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 축복이 네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네가 네 원하는 길을 가면은 너는 축복을 얻는 대신 이 저주가 네 삶에 임한다. 그러니까 네 삶에 복과 저주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는데 그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분명한 것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의 행복에 대한 길이 분명해졌습니까? 사실 이렇게 살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네가 선택하면 가질 수 있는데 그 복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네가 선택하면 그 복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의 종류가 전방위정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한두 가지 꼭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28장 신명기서 28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제게 주는다고 약속했나 보면 놀랄 정도의 복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이 모든 복들이 뭔가 하면 엄청난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네가 있는 곳이 그곳에 복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네 몸의 자녀니까요. 자식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리고 또 내가 목축하고 있는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그 복을 받아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모든 나와 관계된 생명들이 다 복을 받고 왕성하게 불어나는 복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생업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면 복이다. 그런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복을 주시겠다. 창고만 지어놓으면 창고가 가득 차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그저 내가 복동이야. 내가 복 자체야. 내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기만 하면 다 복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입니다. 사회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명예의 축복, 모든 성취의 축복 하기만 하면 다 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거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신명기에서 적은 구절을 보니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은 얻는데 네가 수고하지 않은 걸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해요? 아주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건축하지 않은 것을 얻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소유하는 거고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먹고 심지 않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내가 배불리 먹는 것이 복이래요.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해요? 네 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서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거짓된 그런 약속에 우리 삶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으면 행복할 것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받았잖아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을 이 사람들은 사사기에서 기록 보니까 제대로 누리며 살지를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복을 누리고 산 사람들이 못 되었어요. 쉬운 말로 하면 계속 행복하게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들은 점점점 불행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을 반복한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복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도요, 그 복은 결코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사기서를 가만히 읽고 나서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 이유가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축복 자체가 저들에게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그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는 것이 복이다 그래. 그 복을 너희들이 받는 것인데 그 복을 받는 것은 다른 데서 받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어떻게 해서 유지하고 누리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그랬으니까 그 복은 어떻게 해요? 저들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목적을 너희들이 이루기만 한다면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부수적인 그런 선물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 목적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모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수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면 복을 준다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 하면은 복은 부수적으로 주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관심이 전부 축복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받으려면 뭐 한대? 아,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 주신대. 그러니까 축복을 따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목적을 위하는 것이 저들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목적 달성했는데 그 수단을 뭐하러 옛날 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적을 달성했으면 수단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이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that's it. 끝난 거예요. 목적 달성.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렇게 심각한 과제로 나에게 삶의 숙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뭐가 목적인지는 모르고 예수를 믿고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죄사함 받는 건 축복이네. 오히려 보니까 신명기서에 저들이 받은 축복과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축복이네. 죄 실컷 지었는데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습니까? 죄값도 치르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고 행복을 놓치고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들에게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 하는 말씀 말고도 또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 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 기업의 백성, He is a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이걸 좀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서 네가 사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산물들이다. 그것을 잊지 말으라고 당부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행복에 집착하고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니까 저들은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그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뭐 하라고 가르치세요? 삶의 첫째 행복의 원칙은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누구와 함께 사는가에 선택 잘못하면 행복을 다 빼앗겼다. 행복의 땅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누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가에 선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이 행복이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 이해 못하고 행복에 매달리면 결코 행복이 내 것으로 남지 않는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Be holy. 거룩해라. Because I, the Lord your God, am holy.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거룩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거룩함에서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그저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 정도라면 우리 생각이 쉽지만요. 하나님은 그저 명령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His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우리를 삼았으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로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려니까 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장요.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많은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 임하셨을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올 때 모세에게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을 경계해가지고 이 산으로 올라오지 말게 해라.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보려고 올라오다가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칠까 두렵다. 죽임당할까 두려우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오면 안 되니까요.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보는 자는 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불결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접하게 돼서 사망이었어요. 다윗이 법궤 옮길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 법궤가. 그런데 그 법궤를 어떻게 우사가 손을 대자 법궤가 소 달구지 싣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튀니까 그거 붙잡으려고 손댔다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손대는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한 것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으니까 국가적 위기가 처했을 때 이사야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보이는 게 있었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큰 보좌에 주께서 앉으신 것은 보이는데 주는 못 봤지만 그 옷자락이 밑에 성전에 가득하고, 그래서 성전에 가득하니까 그 옷을 보았으니까 주님을 본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사야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다. 보았으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인가 되게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 말은 너희들도 거룩해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결국 나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길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 원래 첫 번째 뜻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separation to God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관계를 맺고 사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로 이 관계를 단절하고 구별해서 separate, 분리돼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separation to God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다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 길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맺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했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돌아와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되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단절하고 내를 구별해서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행위의 선택이 됩니다. 결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감명을 받았지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이 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거룩함이 있든 어쨌든 그물은 둘째치고라도 결혼이란 것이 거룩함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그 결혼 당사자가 separation to each other, 상대방에 대해 자기가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만이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룩함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가서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갈 때 그 거룩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나와 함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주는 것으로 거룩한 길을 선택해서 나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율법이다. 이 율법대로 행하면, 그러면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내 자체가 복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요. 이 모든 축복이란 것이 너희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요, 단절입니다.
이때까지 내와 함께하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의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여기에서 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평생을 스트러글하고 이루지 못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How to separate myself towards God.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 그 제사 받아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것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기초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의무를 행하여서 하나님 좋은 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복이 저들에게서 그렇게 떠나는 길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이지. 그렇지? 결혼 생활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면 그래야지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결혼 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결혼 생활의 행복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이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했으니까 저들의 목적 달성, 행복을 얻고 나니까 수단이 폐기되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나가고 만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구별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요. 이것이 아무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는 이것은 나를 비운다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가슴 속에 다 채우고 살던 것, 내가 귀하게 알고 내가 다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이어오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는 것을 뜻합니다. 비운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삶의 수단으로 살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래서 그 모든 전제 조건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것이 열매가 없더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자신을 다 내 삶을 채우고 의지하고 살던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 이루어야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것처럼 그런 길, 하나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스스로 거절하고 그렇게 삶의 다른 모습으로 나간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이란 그 의미가 행복과 연결된 두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우리말로는 너희 거룩함이다 이랬으니까 이게 잘 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있는 NIV 성경은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가 성화되는 것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That you be holy. 네가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거룩하다는 말의 첫 번째 뜻은 separation to God. 모든 것을 단절하고 이별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들어있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수 믿게 된 이 모든 영혼들이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서 은혜를 입는 거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생긴 모습 이대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내 삶을 시작하는 걸음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서 내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단절하고 돌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2단계요. 지금 내 단계, 지금 이 모습 다 비웠지만 현재까지 살아온 내가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내 삶 속에 채우는 일을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두 번째 뜻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잘 했지요, 번역. 대단히 동적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그저 거룩한 상태가 아니지요. 거룩함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제일 절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못 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이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해를 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러면 계속 더럽고 불결하고 추하고 죄지며 살다가 어느 순간 거룩함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는 말 뜻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씩 둘씩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순종하면 이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내가 지금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일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거룩한 일을 하는 시간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24시간 나는 나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거룩한 존재가 아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간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24시간 중에 나는 어느 시간만큼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천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 되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시간은 어떻게 거룩한 순간이지요. 거룩한 시간이지요. 나는 I'm not a holy man.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사는 그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어떻게 해요? I can be a holy person who practice holy moment. 거룩한 순간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시간을 나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전체 거룩한 존재로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지만 네가 말씀대로 한 가지씩 해가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거룩함의 길에 들어올 수는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못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걸어가는 그 모습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비난하지요. 내가 지금 거룩한 존재로 빚어져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난받아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거룩하게 되었나 못 되었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아니에요. 너희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 모습 그대로 좋다는 거예요. 위선을 가리고 네 잘난 사람처럼 그렇게 너 가리고 하면서 불행하게 살 거 없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래 그 출발점이다 그것이. 그러나 내 뜻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자. 하나씩 둘씩 홀리 모먼트를 삶 속에 만들어 나가자. 그러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이요. 우리 행하자가 할 때 내 삶 속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형제를 미워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겠다. 그럼 형제 미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홀리 모먼트.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래 마음 정리하자.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살았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 한다. 내가 그런 손실을 볼 수는 없다. 아무리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정말 확실한 조건도 다 구비해서 미워해도 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저해받는다면 내가 이 손실을 당하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라도 미워하는 거 그만두자.
라고 선택하면 그 사람 뭘 한 것입니까? 거룩한 선택을 한 거룩한 시간을 지금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지금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성화되고 있는 길이야. 내가 그것을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복하다 하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자신의 깊은 관심 중에 하나라면 말씀을 깊이 생각해요. 미워하지 말라. 그뿐이에요. 가르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되는 것을 저에 대한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주라 합니다.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를 선택하면 뭔 일이 벌어져 그 일을 선택해 실천하는 시간이요. 나를 그렇게 모욕을 주고 나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과 내가 한 자리를 하면서도 인내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네가 당연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대로 네가 네 자신을 비우고 내 말씀을 가슴에 넣고 지금 따라오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그 뜻대로 한다면 너는 지금 어떻게 해요? 거룩한 시간을 지금 네가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네가 그 속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갖추라고 하지요. 오리를 가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삶을 내가 사는 자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는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는 것이 모습에서 드러난다. 그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일을 선택하면 너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성화되는 것이다. 네가 그만큼 성화된다는 것은 나와 더욱더 가깝고 밀접한 관계로 하나 되는 것이다. 너의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습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그지?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를 생각한다면 가능합니다. 겉옷을 달라는 제가 속옷 내어주는 거예요. 부당한 손실을 내가 왜 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다. 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행복이요? 행복이 무슨 소유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토록 그 모든 행복에 그토록 몰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 안 하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축복이 다 뭐였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너희들은 구별되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소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오픈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고 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하고 자리를 같이 합니까? 어떻게 나를 모욕하는 자 앞에서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그 모욕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지금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그 무리한 요구를 웃으면서 다 수용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separation to God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비우고 하나님께서 그 비운 자리에
그 말씀을 따라 하나씩 둘씩 채워가는 그런 용기를 가지라. 그것이 내 행복에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참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일 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학교 열심히 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학원 가는 사람이 더 도움이 되고 그렇지. 교회 생활 열심히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잘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미워하는 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 안 미워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크죠, 조크. 교회에서 보는 사람,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뭐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살아본다고요. 그 조크입니다. 본인에게 그거 확인하십시오. 뭐 고상하게 너무 복잡한 이론을 제시하고 말할 거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대로 실천 다 하실 수 있어야 해요. 누구 꼴보기 싫은 거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꼴보기 싫기 때문에 더 사랑해줘가지고 관계를 어떻게든 임프루브 시켜보겠다고 생각하셔야 그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사는 첫 단추가 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교회에서 행할 수 없거든 나는 세상에서도 할 수 없다. 좀 솔직해야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신앙생활 말이 어렵게 공부하고 말씀하고 논할 거 없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사십시오. 그랬을 때 생각하지 못하던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거룩한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번씩 한 번씩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나에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는 그 열매를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하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하였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다 같이 경배하리
주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기뻐해 아멘 기뻐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기뻐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해 주시며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나이까. 아버지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 비운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채워나가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지금 추하고 더럽고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일을 아버지여 시작하고 이 걸음을 걸어감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성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나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점점 더 성화되어가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며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